예수님 믿고 행복관이 바뀌었습니까? 행복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세상의 행복관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하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잡힐 듯 하면서도 가까이 가보면 또 저만치 멀리 있는 것처럼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에 귀해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수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을 한 설문지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어디서고 행복에 대해서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행복을 세상의 행복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또 값싼 행복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소위 행복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는 찬양이 터져나왔다. 기쁘도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마치 꿈꾸듯이 이렇게 날뛰면서 기쁨을 표현했겠느냐 말이에요. 짧은 6구절 안에 시인의 행복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온 몸과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면서 행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행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시편 126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부르던 노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런가요?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 두려움에 떨어도, 가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도, 고난이 닥쳐와서 고통을 당해도 행복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행복이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의 배경이 애굽의 포로로 노예살이를 할 때 구원받았던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열왕들이 다스릴 때 원수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사건을 의미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행복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을 직접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자막을 보면서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큰 일이라 그랬어요. The great thing. 구원은 작고 보잘것없으며 하찮은 사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마치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 출동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일깨워주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예로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 구원도 큰 일이지만 그 구원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보장하시고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또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주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그들을 밟아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생각하면 어찌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리요. 신앙생활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나는 것이에요? 원치 않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까? 불행한 사건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어요. 신앙의 위기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신앙은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시험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시정할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서 초두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큰 구원, 그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 가치없이 여긴다. 구원받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신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현저한 차이점이기도 해요. 세상 종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행복을 쫓으려고, 행복을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종교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행복한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싹 빠져버리면 그때 봉사와 헌신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무감입니다. 고역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의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짐을 벗겨주셨는데 그 버거운 짐 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도전합니다. 내 신앙이 구태연해지지 않도록 당연시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날마다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불러일으켜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충만하다 이런 단어는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4절이에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성경 원뜻도 그렇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원뜻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을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이런 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표현 같지만은 이스라엘 지형을 알게 되면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봄에 가보았지만은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그냥 평지로 언덕도 나오고 또 수많은 그 평지가 쫙 펼쳐지는 지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네게브 사막 지형이라 그래요.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메마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때는 이게 시내인지 강인지 알 수 없는 끝도 없는 그런 평지가 펼쳐지는데 이 지형에 비가 내리면요 순식간에 범람을 해가지고 시내를 이루어서 그 물길이 말라버린 강바닥을 메꾸고 죽은 땅을 정원으로 바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막에 지나지 않던 메마른 땅이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기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모습이 바뀌는 것이 남방 시내의 특징이에요. 지금 시인은 이 남방 지형의 이 독특한 모습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거미줄이 쳐지듯이 구원받았을 때는 깨끗하게 청소가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남방 지역의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이게 심령이 강팍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모든 것이 살아나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해야 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적게 오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쏟아지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은 충만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저수지는 넘쳐 흐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님 안에 담아두셨고, 예수님은 그 충만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메마른 땅과 같이 죽은 심령을 가지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세상에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보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아니, 어쩌다가 조금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메마른 밑바닥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항구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자원들은 메마르는 법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분에게로만 날마다 나아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은혜로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가짜 행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충만한 은혜의 자원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시정할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주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값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만이 우리의 공허함이 충실로 바뀌고 허무한 인생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 길을 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누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심령에게 주님은 지금도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행복의 교훈이 5절, 6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이에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과는 현저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되어진 사건이지만 지금 나오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혼자서 행하시는 큰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우리 편에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해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쁘다는 단어들이 나왔지만 이 마지막에 5절, 6절에 가서 기쁨과 함께 눈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행복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만 할 일들을 남겨두셨다가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가 직접 행복을 거두게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즉각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발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셨나요? 즉각? 아니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치루어서 많은 희생을 대가로 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구원과 같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참된 행복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것을 거둘 때 오는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때처럼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1년, 2년 지나면 자기 발로 걸음마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무엇인가 붙들고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부모가 말이죠, 애처롭다고 그냥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면 아기가 걷는 훈련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어른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 편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씨도 뿌리고, 비록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만큼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행복을 예비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남방 지역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스라엘 남방 지역은 1년에 2차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 전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땅을 갈고 갈수록 딱딱한 바닥만 드러나는데 이거 씨를 뿌린다고 될까? 얼마나 그 순간 많은 회의와 의심이 찾아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밖에 나가 그 떼약볕에서 씨를 뿌립니다. 외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허튼 짓 한다, 어리석다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심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시는데 여지없이 1년에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맥추절과 초막절의 추수를 거두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농부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야,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는구나. 그때 내가 어렵다고 씨도 뿌리지 않았으면 국물도 없었겠구나. 그 놀라운 법칙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부지런히 눈물로 심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요, 행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려고 할 때 너무 엄청난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야, 이거 기도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될까? 이 기도한다고 되는 건가 말이죠. 이런 회의가 얼마나 찾아옵니까? 그때 심령은 답답하고 앞길은 캄캄하고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응답받고 단을 거두며 돌아올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행복이라니까. 주님께서는 이 추수의 약속을,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월 18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앞에 두고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열매를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곡백과도 기뻐하시겠지만은 잃어버린 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상 기쁜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말로 된다니까, 작정만 한다고 된다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반드시 주님께 그 영혼 돌아오는 열매를 보게 되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행복관이 바뀌셨습니까? 진정 행복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은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사십시오. 충만한 은혜 속에 내 심령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실의 기쁨을 때마다 누리면서 행복의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